오늘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네, 명절 앞두고 마음이 여러 가지 분주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오늘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강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문안을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병상에서 겨우 일어난 아버지가 병문안 온 요셉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손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삼는 참으로 이상한 희한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야곱에게는 이미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로 부족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될 그런 상황인데 자식에 대한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할까?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손자들을 자식으로 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 좀 수동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자, 왜 이런 일을 할까?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에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의 고시부 석인데 노예 정기고시가 있었습니다. 정기고시라는 것은 교회 장로님을 세우고 또 목사님을 세우고 목사 후보생 고시를 가리키는데 제가 담당한 과목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문제 중에 하나가 무슨 문제냐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며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입니까? 하는 아주 가장 심플하고 제가 보기엔 쉬운 그런 질문을 출제했는데 답을 쓰지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제가 점수를 일부분만 줬습니다. 삼각형으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은 무엇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책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즉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실 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어느 곳을 읽든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의 이 구원 이야기를 깨닫고 발견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손자들을 아들로 삼는, 그것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사건 속에는 교회가, 바로 우리죠,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특권인 하나님의 양자됨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손자를 아들로 삼는, 입양하는 이런 일들이 혹간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하지 않는 일인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구원의 복, 하나님의 양자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됨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양자됨이란 아들이 아닌 자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는 것이죠. 아들의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 어원적으로 얘기하면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로 정하는 것을 바로 이 양자됨이라고 말합니다. 양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양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아들과 동등한 그런 신분과 지위를 획득하게 되죠. 그렇죠?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로 입양된 아버지가 만약에 많은 재물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면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곧 내 것이 되는 이런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장남이라면 2배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겠죠. 언젠가 제가 한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얘기하면은 기억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양자와 관련해서 저에게도 사연이 있습니다. 양자와 관련해서. 저는 한때 부잣집의 양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소원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누군가가 이렇게 아담하고 좀 괜찮게 생긴 저처럼 양자로 좀 삼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싱글 때가 아닌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 그런 남편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왜 그랬는가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어머님까지 돌아가셨죠. 7남매 형제들 중에서 저만 이제 출가를 하지 않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왔는데 계속 대학을 다니다가 1학년을 마치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뒤에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되었죠. 아무도 저를 학교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아내, 그 이름도 예쁜 효선 씨를 만나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결혼했다는 이 놀라운, 이 희한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 이 대학생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고 싶고, 참 제가 이 유학을 가고 싶어서, 사실은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제 개인 히스토리를 자세히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추석이 오려니까. 네. 제가 사실은요, 신학대학에 성사학과를 다니다가, 당시에 성사학과를 다니면 유학을 가기가 어렵다, 미국에서 받아주는 게 어렵다라고 그래서 갑자기 전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학과를 나오게 되죠. 처음 듣죠? 여러분들이 제가 뭘 전공했는지. 외국어 교육학과로 전과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과 공부를 정말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형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무슨 길이 있을까 했는데, 양자가 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부잣집의 양자가 된다면 이것이 그냥 단순간에 해결될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 나를 좀 입양 좀 해주었으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 말고 부유한 사람이 나를 좀 입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양자로 입양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드는 실제입니다. 우리 아내도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20대 후반에 저는 그런 꿈을 한참 동안 이렇게 꾼 적이 있죠.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이 양자가 되었다는 성경적인 이런 지식이나 그런 믿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심지어는 신학을 하다가 이렇게 군대도 갔다 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양자됨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믿음이 전혀 없었죠. 근데 놀랍게도 입양이 되지 않았는데 저는 학부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유학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5절을 보면 야곱은 두 아들과 함께 자신을 찾아온 요셉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실은 선언이죠.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이죠. 루벤과 시몬이 누굽니까? 이 장자죠. 큰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개정판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 보게 되면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내용이 뚜렷하게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새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루벤과 시몬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야곱은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 루벤과 시몬처럼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입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양자로 삼겠다는 거죠. 손자를 양자로 삼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승격시켜줍니다. 이 승격이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가 누려야 할 게 엄청난 이 혜택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승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들에게 최고의 영예를 안겨주는 사건이었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들로 이처럼 입양된다는 것, 양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야곱의 공동체,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복, 오늘 3절, 4절에서 야곱이 이 양자를 삼기 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를 삼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과정에서 이 루스, 베델의 옛 이름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이 입양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입양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 기업에 대한 상속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3, 4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실 이 영원한 소유를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내가 너의 두 아들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양자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 무엇인가? 성경 구원을 말하는 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이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부르심,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죄의 사죄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칭의, 의롭게 되었다, 성화 등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자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이 양자됨에 대한 어떤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아까 저와 같은 그런 내가 이 세상의 어떤 부자의 양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나의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제가 후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양자됨,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권세는 무슨 세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게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아들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받게 되는 그 권리,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상속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야곱의 양자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12지파에 속하게 되죠. 12지파의 아들과 동등한 그런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에서 어떻게 바뀌죠? 13지파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사건으로 장차 이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모든 사건이 전개되죠. 13지파가 약속의 땅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지파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13지파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의 반지파, 므낫세의 반지파가 되죠. 요셉은 그래서 이 기업을 2배로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13지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낳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교회에 있는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선포하는 이 사건, 하나님도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삼으신다는 것이 구원의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를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구약 교회에게 미리 보여줬는데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부터 믿음의 조상들의 사건을 쭉 보게 되면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거듭남과 죄사함과 이런 양자됨, 이런 모든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베소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단어를 단수로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복수로 쓸 때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할 때에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런 상속자가 될 수가 없죠. 아들이 아니니까 손자죠. 마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구약의 이 복음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애굽에서 낳았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애굽은 사실 이방인이고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들이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장자죠. 맏아들이죠. 이 맏아들과 함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셔야 되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때가 차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얘기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이따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건지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자녀라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를 로마 교회에게 또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자녀의 명분을 주어서 12지파와 함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를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경은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전한 모든 서신서에 이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 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실감이 나는가 하는 이 문제죠, 이제. 자,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 복음이 되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바에 하면 이 중국의 최대 갑부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최근에 이 8월 달에 그것도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중국의 최대 갑부가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전자상거래의 기업인 알리바마, 혹시 우리 오연이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알리바마의 그룹 창업자인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개인 자산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하면 중국은 좀 크잖아요, 등치가. 그러니까 이 개인 자산도 어마어마하겠죠. 네. 2조 1,117억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중국에서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내용이 블룸버그 통신에 발표된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양자가 된다면 실감이 날까 안 날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심장마비로 죽지 않을지 제 걱정이 됩니다. 오늘부터 양자를 삼아주게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놀래가지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복권이 당첨돼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뭐 등등. 그럴지 모른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온 우리의 이 전 몸이 전율할 정도로 이 세상의 어떤 부자가 만약에 나를 입양시켜 준다라면 실감이 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와 닿을까? 저도 그러니까 20대 후반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 믿음으로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책을 어디서 찾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죠. 나도 누군가가, 당시에는 이 복권이라는 제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복권에 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복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복권으로 그냥 인생 전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꿈꾸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양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늘 구약의 이 희한하고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겠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성도들이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이 성도들이 더욱 실감나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에 관한 이 강론을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도대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성경의 여러 기도문들 중에서 이 기도문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물론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지만은 더 중요하게 저는 이 기도문을 늘 하나의 표본으로 삼고 하는 기도문이 있죠.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여러분 4절부터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관한 내용을 합니다. 그 신령한 복을 쭉 읽다 보면 앞에서 아까 5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된 것, 상속자가 된 그런 내용을 얘기를 쭉 하다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내용이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성령의 영을 통해서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부르심,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상속자가 되어서 그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성경은 이와 같이 반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마음의 눈을 통해서 오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랬죠. 네.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눈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적인 눈이 발달되면 상대적으로 이 마음의 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점점 우리가 쇠약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복을 볼 수 있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비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로를 받을 수가 없죠.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이 양자됨의 믿음을 갖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모든 칭의, 성화, 중생, 회심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양자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이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게 되고 위로를 가질 수가 없대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는데 나에게는 이런 진정한 위로가 내 안에 이처럼 나를 지배하지 못할까?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쫓길까? 불안할까?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속에 바로 이 양자됨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제가 위대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 복음을 듣고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부자의 집에 양자가 되기를 꿈꾸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CBS를 들었는데 추석 명절이 되면은 이 집안 싸움이 많이 일어난대요.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그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까요? 형제들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바로 거기에 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유산 상속 때문에 누가 더 재산을 많이 가질 것인가 때문에 형제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싸운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일이 추석이죠? 네, 형제들끼리 만나서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재산이나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운다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양자됨에 대한 이런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나도 믿지 못하는데 형제들을 어떻게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녀됨, 이 양자가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주 떳떳하게 가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좀 형제보다 못 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함을 잊고 위축당하고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조차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다투거나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